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엄청 왔어요. 우리 집사님 어디 일하신 데는 별 하자 없죠? 늘 걱정이에요. 비 오면은, 예전에도 비 오면은 그 전에 창문을 마감을 해놔야 되니까 바쁘시다 그래서 비만 오면 늘 걱정이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예배 시간 함께 볼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밭을 지키시는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밭을 지키시는 주인. 아멘. 밭을 지키시는 주인. 참 내 밭을 누가 지켜준다. 참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주인이 내 밭을 지켜주고 그 일들을 뭔가 또 담당해주는. 여러분 마음에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또 무엇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밭에는 무엇이 자라나고 있을까요? 김소월 시인이 1925년도에 지은 진달래꽃을 보면은 떠나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자랍니다. 무엇이 자라냐면요, 따라합니다. 기다림, 서운함, 믿음, 염려. 참 신기하게 기다림도 자라고 서운함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염려도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밭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걱정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뭐가 있어요? 미운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런 얘기하죠.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도 그 질문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 뭐가 자랐다고요? 가라지가 자랐다라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면, 정말 좋은 씨를 내 밭에다 뿌렸다면 왜 가라지가 자랄까요? 텃밭 다들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아니, 화분에다 뭐 조금씩 한번 키워봐야 돼요. 그럼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풀들도 자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자랍니까? 라고 종들이 질문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주님은 우리의 질문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뽑으려 하는 성급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급한 행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이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발견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인님, 이거 우리 가서 뽑을까요? 이 마음 낯설지 않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지켜보기보단 뭐예요? 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우린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 준 사람들, 그 상처 준 사람을 내 삶에서 빨리 어떻게 하고요? 지우고 싶어 합니다.
내 기준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죠. 교회 안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라지를 뽑다가 누구까지요? 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가라지가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또 악을 모른 척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만 무엇 때문에요? 가라지를 없애려는 그 종들의 손이 누구를 다치게 할까 봐요? 밀을 다치게 할까 봐. 오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누군가를 바로잡겠다는 마음으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면서도 정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폭력과 불의 이것들을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악한 일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누가 버림을 받을 사람인지를 최종적으로 판결할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판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악을 미워하시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상하는 것을 더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상하는 것을 더 아파하신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니다. 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가라지가 있으면 뽑는 게 당연한데 어렸을 때 보면 논에 벼를 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를 뽑으러 들어가죠. 피를 뽑으러 들어가요. 그런데 피를 잘 뽑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뽑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피 뽑다가 벼를 다 밟아버리죠. 오늘 주님은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유가 뭐예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경험을 안 했으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며 추수는 세상 끝이다. 따라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며 추수는 세상 끝이다. 아멘. 오늘 밭의 주인은 종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밭을 관리하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밭에 자라는 그저 우리는 곡식일 뿐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리하려고 하면 중요한 사실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리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 아멘.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둘 다 함께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자라다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는요. 시나옥 사네타스타라고 얘기하는데 주인이 밭을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미리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시고 정하신 때까지 뭐 한다고요? 돌보신다. 따라합니다. 정하신 때까지 돌보신다. 아멘.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늘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아멘. 종들은 보이는 현상만을 말합니다. 우리도 보이는 현상 앞에 이렇게 널뛰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인은 뿌리와 줄기 그리고 앞으로 맺게 될 열매까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과 주인의 시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제거를 생각하지만 주인은 보호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밭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계신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밭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뽑지 않으셨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주님은 당신을 뽑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밀인가? 나는 가라진가 밀인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도 가라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미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판단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아마 가라지의 모습이지 않을까.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겉모습만 보시고 즉시 판단하셨다면 누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겉모습만 보고선 있다면 나 여기서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뽑아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고,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친히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내 의로 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로. 이 사실이 늘 기억되어져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던 미움과 욕심과 다른 사람을 낮게 보려는 마음, 이 가라지 같은 마음이 계속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보시고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돌보시고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말씀과 또 성령으로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는 죄를 허락하는 인내가 아니라 죄인을 새 사람으로 빚어내어 가시는 인내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시는데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내가 가장 깊이 나타낸 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가장 깊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의 인내를 잊지 않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다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기다림이 뭐가 아니다? 따라합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다. 아멘.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장시켜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빚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뽑아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심판을 주께 맡기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심판을 주께 맡겨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기다림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해야 할 사랑을 선택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다림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해야 할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빨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그 사람을 맡기십시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미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가라지를 감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는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복음의 씨를 심으면서 상처 입은 사람을 품고 낙심한 사람 곁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씨를 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아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늘 심어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주님의 밭에서 우리의 손은 정죄의 손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돌보고 품는 손이 되어야 한다. 아멘. 복음을 심는다라는 것은요. 돌보고 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해처럼 빛날 그날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해처럼 빛날 날을 바라봅시다. 아멘.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날을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복음을 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의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금 밭에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악이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멋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악이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악이 더 커 보일 때 그것이 악이 마지막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이 막 그럴 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끝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다 때려 부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또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빚어지도록 주님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 가신다. 따라합니다.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반드시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나라로. 아멘. 그 아버지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가라지라고 부르기 전에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먼저 주님께 비춰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할 때 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한 사람의 복음의 사랑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의 은혜로 자라는 미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인의 은혜로 자라는 밀입니다. 아멘. 주인의 은혜로 자라는 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턱 커가지고선 피가 막 자라면 옆에 모가 어떻게 해요? 못 자라죠.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처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해처럼 빛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밭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성급한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되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인내를 닮아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좋은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서 해처럼 빛나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